PPT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은 십자가 나 대신 버림받으신 사랑인데요.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? 제 눈을 너무 피하지 마시고 제가 저런 장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존재들이죠.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.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자르다가 A4 용지를 반으로 이만큼을 자르기 위해서 큰 카타칼 있잖아요. 그거로다 이렇게 베다가 제 왼쪽 엄지를 그냥 확 그어버렸어요. 많이 잘렸는데 주일 전이라서,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전이라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다 소독약 붓고 그냥 붕대로 감아버렸죠.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셨어요. 큰 문제 없이. 근데 그 다음부터 큰 카타카를 보면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. 이제 그것만 보면 왠지 모르는 두려움,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이제 군 생활하다가 저는 이제 큰 트럭에 한번 받친 적이 있어요. 그 군용 트럭 뒤에 있는데 그 트럭이 와서 저를 받아서 둘 사이에 끼었어요. 근데 그 트럭이 파란색이었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 트럭이 저한테 다가오는 걸 보면은 이게 그 두려움이 물밀듯이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. 참 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죠. 그런 것 한번 당하면 이상하게 그 비슷한 일만 경험하면 두려움, 그런 게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실 두려움들이 종류가 많지만 참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두려움,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 줄 모르고 원인이 없는,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, 뭐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 어떻게 되는 거지? 그 소망이 더 이상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혹시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,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,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 있습니까?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그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장로님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. 한 달 전쯤인데요. 어디 교회에 교사 교육 강의 때문에 갔다가 거기 교육위원장이세요. 그 장로님이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랑 얘기하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목사님, 저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,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. 장로님,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까?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?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나 같은 이런 미천한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다는 거죠.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예수님도 저렇게 두려워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뭐,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장로님, 저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,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해서 두려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,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, 그러니까 곧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,
정말 엄청난 그 절규죠, 사실은 이 말은.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절규가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게 매우 커다란 말씀이라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,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거는 1절 말씀만 인용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를 읊조리고 계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는 그걸 확신해요, 거의. 왜냐하면 시편 22편 말씀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. 이게 31절까지니까 좀 길어요. 그래서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. 다.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. 진짜로.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.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구원하실걸,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. 제가 좀 껄자에 좀 강조를 뒀어요.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. 여러분, 우리가 십자가 그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또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. 그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울리고 못 박는 장면을 너무나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죠. 그죠? 수족을 찔렀고,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.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대요.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서 이 뼈가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게 세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말한대요. 아까 8절에 보면은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할 때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다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. 그러니까 구원하실 걸, 건지실 걸. 야, 네가 메시아야? 그럼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거잖아. 내려와봐.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시편 22편은 십자가 지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어제 제가 시편 40편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. 야, 저거 너무 억지로 깨맞춘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 있으세요? 눈빛을 보니 그런 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,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찾아와 봤어요.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.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.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,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,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. 물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같이 언급하셨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시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시편에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
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.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시편 22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시편 22편은 다윗의 상황과 그 입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 확실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편 20편을 집에 가서 읽으실 때 어제 시편 40편처럼 다윗의 상황으로 그것을 보시면서 겹쳐져서 예수님이 또한 그것을 또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딱 느끼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시편 20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1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얘기해요. 이 사진은 1950년에 그 6.25 사변 때 그 전쟁 고아를 찍은 사진이에요. 여러분 이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 고아가 된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. 모든 것을 부모한테 의지하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냥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냥 부모로부터 부모가 죽거나 또는 끌려가서 그냥 부모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뭐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. 모든 공급이 끊긴 상태죠. 뭐 어디에 뭐 울고 울다가 지쳐서 더 울지 못하다가 또 생각하면 울고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. 모든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.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것 같은 상태. 이것을 다윗이 사실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.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태.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상태.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태, 이런 상태를 사용하셔서 사실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그 버림받은 그 상태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셔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?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.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.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하죠.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? 그런데 분명히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더 커다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.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.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분이시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버림받든 진노를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버림받으셔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모든 인간은 죽기 전에는 이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가 얼마나 커다란지는 다 알지는 못해요. 죽기 전까지는. 예수님을 안 믿고 죽기 전까지는
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사실 살아가는 거죠.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예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으셔도, 아직 분리되지 않으셔도, 아직 버림받지 않으셔도 그 고통이, 그 심각도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유일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, 예수님이.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. 내 아버지여,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고통,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.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를 사실 생각하기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? 그 분리됨의 고통이,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들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. 그 분리됨의 고통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.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찬송가 144장을 보면은 여기서 가사가 이렇잖아요.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. 이걸 저는 가끔 이렇게 불러요.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버림받으셨네.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. 그 자리에 달리신 거예요.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요한복음에서 모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맞춰져 있어요. 그 때는 다 십자가예요.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때가 나오면 무조건 십자가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때를 뭐라고 칭하시냐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.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장 비참한 그 순간이 그냥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신, 가장 극심한 그 고통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. 그 고통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으신, 전혀 구원과는 사실 상관없으신 그 예수님이 구원을 호소하세요. 시편 22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.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, 이 말 중요하잖아요.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,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호소를 하시죠.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. 근데 이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찬양이 사실 22절부터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
시편 22편의 전반부는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21절이 구원에 대한 호소와 구원받음에 대한 응답이고요. 이 22절부터 이 구원받음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.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.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. 이게 사실 다윗이 하는 건데 사실 다윗과 예수님이 겹쳐져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예수님으로 바로 제가 뛰어넘어서 말씀드릴게요. 예수님이요, 그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.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아들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들, 셋째 아들, 넷째 아들 우리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서 그 뒤에 동생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. 동생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. 주의 이름을, 하나님의 이름을. 그 다음에 나오는 회중 가운데도 사실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좀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, 이걸 누가 했다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하냐면 그리스도가. 이 구절을 볼 때도 확실하죠.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 20편에서 사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도 증거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앞에 2장 11절,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. 그러니까 예수님이요, 우리를 형제들이라고, 그러니까 동생들이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형이라고,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.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? 이제까지 별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? 근데 하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. 맏아들. 그래서 우리의 형이 되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